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네. 오늘 본문에는 십계명의 부칙을 설명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일 그리고 또 그 일을 행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은 풍요의 땅이고 또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풍요가 임하고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는요 축복과 동시에 도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가나안 땅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생활을 했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 강해야지만 풍요의 때에도 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에도 사실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한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그다음에요. 또 보니까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한번 또 따라하겠습니다. 내 앞에서 쫓아내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동력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일하신 것 맞지만 여기 보니까 인도하신 분, 들어가게 하신 분, 차지하게 하신 분은 당신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기가 쉽습니다. 왜냐고 하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착각을 안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 삼으시기를 원하시고 아들 삼으시기 원하시고 상속자 삼으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의 손에 힘을 주셔서 우리의 손이 하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인도하시는 분도 광야에서 하나님이셨고요. 들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요. 차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실은 그 땅에 7 족속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헷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이 족속은 보통 이제 학계에서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하기를 히타이트라고 이야기하는 족속인데요.
히타이트 족속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이 있는데 일반 역사에는 금세기가 될 때까지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류다 이렇게 했는데요. 실상 금세기에 고고학적 발굴이 이루어지고 나서 히타이트 족속이 당시 얼마나 엄청나게 강했는지, 이 족속은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터키까지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족속은 이집트의 가장 무시무시한, 이집트가 제일 무서워하는 라이벌이었던 것이 고고학적인 발굴과 또 이제 새로운 뭐랄까요, 이제 토판 같은 데 있는 기록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강한 이집트를 그냥 한 번은 이 히타이트 족속이 이집트를 휩쓸어 버린 일이 있는 무시무시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를 비롯하여서요, 여기 7족속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여러분 이들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 여러분 유대가 많아서 혹은 유대가 힘이 세어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고 들이시고 차지하게 하셨는데요. 자, 이때 해야 될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이때 이들을 치게 하실 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자, 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이제 고대에서 정복 전쟁에서는요. 지금이야 무슨 요즘은 이제 식민지 전쟁도 큰 의미다. 땅덩어리 차지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식민지가 훨씬 더 편리합니다. 괜히 민족 소요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요즘은 얼마 전 과거와도 같지 않게 땅덩어리는 큰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는요, 여러분들 그 경제라는 게 뭐냐고 하면 무슨 뭐 특별한 산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동력이 경제이기 때문에 포로 이 정복 전쟁을 한다는 것은 포로 특별히 힘없는 여자나 어린 아이들은 이렇게 노인들이나 이런 것은 노동력으로 남자들은 혹시 또 반역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남자들은 모르겠지만 이거 살려두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게 돈이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족속은 뭐 여자 뭐 어린 아이뿐 아니라 심지어 젖먹이까지도 다 전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좀 대단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냥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전에 왜 전혀 없던 형태의 전쟁을 하게 하는가를 조금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땅이 없던 민족이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히 이렇게 경제력이 없던 그들이 과거의 경제력, 곧 다시 노동력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땅에 가득 차고 가득 차고 가득 차서 넘치는 그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일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대행시킨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거 너무 성급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나안 땅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400년도 훨씬 전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직까지 죄가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다시 말하면 아직도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기회를 미뤄두신 것이 4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어쨌든 죄가 가득 찬 것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여기 진멸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원어의 뜻에 보면
희생 제물을 바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제물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너무너무 죄악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모습은 종교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얼마나 건강한가는 사회가 얼마나 건강한가에 대한 지표가 되어지고요. 사회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느냐는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그 종말이 가까운지에 대한 또 분명한 지표가 됩니다. 3.1 운동이 일어난 지 이제 100주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우리 사회 사실은 겉으로 보기로는 희망이 진짜 없어 보입니다.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일본이 그리고 가장 잔인하게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진짜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교회가 굉장히 건강했습니다.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교회가 독립운동, 3.1 만세운동 전체 중에서 17명이었으니까 절반을 넘었는데요. 그리고 물론 변절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인 중에서 변절자가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혹독한 박해 가운데 나머지가 다 신앙을 지키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이랬던 거,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건강했는지에 대한 사실은 분명한 반증입니다. 그러할 때에 여러분 결국은 우리 역사상 어떤 의미에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요 지금만큼 번영했던 때가 잘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복되어질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교회의 건강은 또 사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오늘날 교회 타락은요 사실은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에 대한 또 지표도 되어지고요.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것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가나안 땅의 종교 신앙의 대표적인 신앙 두 가지를 뽑자고 하면은 하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신앙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서 죽이는 제사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요, 그 사회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회였는지를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배 의식에 음행이 공공연하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배 의식에 음행이 들어간다. 어쨌든 우상이지만 자기 신을 섬길 때 음행이 예배 의식의 공식 순서로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이 사회가 얼마나 또 부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어쨌든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찼기 때문에 공의를 만족시키실 제물로 받으신다. 이 일에 이스라엘을 사용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같은 명령이 주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식의 명령은 이 시대에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구약과 신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신약은 이 그림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로서의 계명, 예를 들어 행위를 통하여서 드러나는 계시는 더 이상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정신,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남은 바꿀 수 없지만 내 안에 죄악과의 싸움에 있어서는요, 이 죄악을 진멸하는 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 어떤 여지도 남겨두지 않고
어떤 미련도 남겨두지 않고 죄악을 끊어내는 일은 우리가 이 시대에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오늘 이 말씀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해야 합니까? 자, 일단 3절, 4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머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 미련도 두지 말고 여지도 두지 말고 작게 남긴 그들과 통혼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가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게 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갑자기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작게라도 죄악이 남아 있으면요, 그것이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물이 이 정도 양이 있는데요, 이거를 더럽히는 데는요 이만큼의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아주 작은 물이라도 그 오물 뭐 이렇게 그 시궁창에 물 한 방울만 가져와서 떨어뜨려도 이거 더럽히는 데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신명기는 혼인사약서라고 했잖아요. 순결한 신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순결한 신부 지키기는 어렵지만 더럽히기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어떤 미련도 어떤 여지도 두지 말라고 이 공의의 심판에 온전히 죄악을 진멸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만약에 그 결과 유혹받아와 떠나고 그들을 섬기게 되면은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것은 왜 갑자기 이스라엘을 멸하시느냐? 하나님 너 몰라서 그렇지 내 성질 장난 아니야. 너희들 한번 나한테 밑보이면 너 죽어,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고 하면 이스라엘은 지금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이제 뭐 혁명군이 일어나가지고 혁명한답시고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막 숙청하다가 그들 안에 여러분 그들이 막 숙청했던 대상에게 있었던 똑같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공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행했던 그 도구가 공의의 심판을 당했던 대상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면요, 그 공의의 대상에 대해서 공의의 심판의 도구에 대해서도 심판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요 막 정의를 행한다고 막 해놓고는 자기들이 비리를 저질러도요 권력이 있으면 그냥 또 그 당 때는 넘어갑니다. 나중에 그것이 또 차면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정권이 아닙니다. 되돌아보면요 역사에 죄악이 가득 차고 나면요 또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을 심판받게 하시는 주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넘어갈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을 때는요 아이 뭐 그런 거지 하고 다 넘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의 도구가 공의의 심판의 대상과 똑같은 일을 하면요 심판하시는데 그것도요 다시 여기 본 대로 갑자기 멸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죄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죄악 자체의 위험성 때문에도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됨을 명심해야
해야 되겠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죄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련도 여지도 두지 말고요. 통혼이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마음도 주지 말고요. 마음도 몸도 주지 말고요. 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를 오염시키는 죄악들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를 것이니라. 우리는 절대로 죄악의 전념성에 대해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순결한 신부로 깨끗한 생수로 부르셨다고 하면 죄악은요 정말 시궁창 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거 진짜 작은 양도 전체를 얼마든지 더럽힐 수 있습니다. 죄를 철저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또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우는 것이야말로 자기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임을 오늘도 명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오늘도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거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 더럽혀진 우리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용서하실 뿐 아니라 다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또 네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시며 그 모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진멸하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사르는 하루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회복되어져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